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 중에 큰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고난 중에 큰 기쁨. 우리 인생을 크리스찬들은 믿음의 여정, 믿음의 여행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갈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위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오늘 8장 1절 말씀은 그 고난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예수 믿기 전에 바울입니다. 이 사울 청년이 보니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당연히 여겨졌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죽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온 초대교회 어려운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첫째, 예수 믿으면 박해를 통하여 죽입니다. 또는 감옥에 전부 다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이제 몇몇의 사도만 남겨져 놓고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믿고 신뢰했던 영적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들을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2절은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즉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장사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을 위하여 크게 울더라. 한번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팔방을 봐도 우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처음 임했던 그 불같은 은혜들, 역사들 사라졌구나 라고 하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위기 뒤에 큰 기쁨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의 문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예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시는 큰 기쁨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고난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을 맞이할 때의 우리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저 사마리아 즉 여기 예루살렘이나 우리 유대 말고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들 아유 야만인인데 뭐토록 복음을 전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구름대처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몰려드는 모습을 보니 굳이 밖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팽배해지기 시작하자 마음속에 안일함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로 시작됐던 이 복음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박해 또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잡혀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갑자기 고난이 다가옵니다. 초대교회에 다가왔던 슬픔들, 어려움들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즉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난민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난민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초대교인들의 삶은 아이고 예수 믿었더니 좋은 거 하나도 없네. 결국에는 이거 봐, 사마리아하고 인근 주변 국가로 쫓겨나가지고 이건 뭐야 난민 아니야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을 텐데 오히려 이들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흩어질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흩어졌던 자들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역에.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전초 기지 역할을 합니다. 거룩한 아직트가 되어서 이 안디옥 성전을 통하여 수많은 예수 믿는 선교사들이 파송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대 때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과 당면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핍박은 분명히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아주 힘든 핍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결과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엄청난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 슬픔, 어려움,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좌절,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세계적으로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에 1970년대, 80년대 부흥을 보고 다들 놀랍니다. 아니 한국교회 어떻게 7, 80년대 저런 큰 부흥이 일어났을까? 다들 놀랍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고 논문들을 씁니다.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 표현에 의하면 교회만 세우고 십자가만 갖다 붙여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왔을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6.25 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침입을 합니다. 침공한 우리 백성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우리 부산 지역까지 결국에는 피난을 오고 몰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 드디어 우리는 북으로 가서 야 통일되겠구나 했는데 중공군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해 전술로 아주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시기를 겪게 됩니다. 이때 예수 믿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그대로 있으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명한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남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왔던 신앙민들이 한국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피난을 오는데 무슨 집에 있는 재산을 갖고 올 수 있겠습니까? 땅 문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에 있는 큰 자개장 어찌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먹는 거 그저 몇 개, 그리고 옷까지 이불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의 한복판에 영락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소망교회, 충현교회, 금난교회, 광림교회 다 신앙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삶이 단순해집니다. 모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당겨주신 것입니다. 피난간 성도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봤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 그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을 도망 다니고 핍박을 당하고 피난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고 하는 시기는 다윗 왕에게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는 시편, 수없이 많은 시편 말씀을 쓰면서 그가 깨달은 것은 그것입니다.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내 입술을 열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곳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다윗 왕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이 가운데에 많은 문제와 기도 제목 때문에 교회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힘드시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라고 간증하면 될 텐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요. 괜히 이 시기에 복음 전해봤자 이상한 소리만 들을 텐데, 아이고 내가 아직 예수님 닮지 못했기 때문에 괜히 복음 전해봤자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하사 거룩한 단순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드리는 한 크리스찬을 소개합니다. 말씀을 좀 들으시면서 이분이 누굴 거라고 한번 추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렸을 때에 동생이 불꽃놀이를 하다가 화상으로 죽어가는 것을, 죽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동생이 있어요. 벌목 현장, 옛날에 나무를 많이 베었잖아요. 나무가 쓰러지면서 그 동생을 그냥 위에 쓰러지는 바람에 그 아이가 거기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군 징집을 피해서 맨날 도망 다녔습니다. 6.25가 터졌습니다. 가족들이 공산군에 의해서 대부분 학살됩니다. 그리고 이분도 끌려가서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탈출을 하게 됐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었습니다. 딸을 넷이나 두었는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딸이 위암으로 고통받다가 두 손녀딸을 남겨놓고 죽습니다. 그것 말고도 이런저런 고난, 어려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책에다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을 하면 나는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있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랑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나고 내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도 많고 추악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굴까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CCC를 설립했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CCC를 만드시고 한국 복음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970년대, 8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을 당겼던 분 중에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김준곤 목사님이시다. 목사님이 한 번은 제가 섬기던 이민생활 할 때 이민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그 교회 부흥회로 오셨습니다 해서 제가 운전도 해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한 장로님 댁에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 그때 80이 넘으신 목사님이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고난 당한 분 같지가 않아요. 항상 평안하게 웃고 계셨고 그 장로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했더니 한 아이들을 자기 자녀인 것처럼 안수를 하면서 기도해 주셨던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젊은 목사인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 목사, 내가 한 것은 그냥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거 식지 않으려고 내 영혼에 하나님과의 처음 만났던 그 사랑을 간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애를 썼고,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기도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남이 모르는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순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이때가 더 예수님 만났던 것을 간증하시고 첫사랑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들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맞이할 때에 이처럼 복음을 간증을 증거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세상의 잡동사니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6절에 보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한 마음으로,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 집사님의 첫 번째 말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가 행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말도 보고 행하는 것도 보고, 그러자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학자들이 이 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빌립 집사님의 선포되는 말은 분명히 엄청난 권위가 있었고 위험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흡사, 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종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자료에 의하면 850명이 그냥 신을 부른 것이 아니라 고함을 치고 아주 막 난리법석을 떨면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대 850, 게임이 안 됩니다. 850명이 소리치는 그 소리와 주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외침은 너무나 조용한 것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믿는 자의 선포와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힘이 들고 1대 850으로 싸우는 것 같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굳건히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의 소리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말씀,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는 레마의 말씀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또 공교롭게도 살짝 뒤집으면 8장 1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먼저 1장 8절 말씀, 우리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로 증인된다고 그랬거든요. 자, 8장 1절에 말씀이 성취됩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흩어지는 장면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장면의 일련의 과정들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 열방으로 복음을 다시 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흩어져서 복음 전했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제자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말씀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열정 인생을 사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갑자기 이렇게 복음을 사마리아에서 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사막지대 가사라는 곳으로 내려가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 고고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있는 이
사마리아 있는 교회에서 가사 지방은 1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차로 달려도 한두 시간을 달려가야 되는데 순종해서 가사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납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지 않는데, 아무도 말씀을 전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바로 열매를 맺어서 세계 최대 강국 애굽의 재무장관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되면 끝났을 텐데 느닷없이 또 하나님은 이 빌립 집사님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아소도라고 하는, 이번엔 해안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또 열심히 갑니다. 이제 저 북쪽에 100km 넘게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너 거기도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또 100km 넘는 곳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 집사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장면을 사도행전 8장 40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기뻐 순종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이 한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누가복음을 적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속편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적은 이유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로마 시민 데오빌라라고 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건 무엇입니까? 누가가 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말씀을 적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빌립 집사님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저것 가서 복음을 안 전해도 좋습니다. 이 빌립을 자세히 적었던 누가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를 품어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면 하나님은 그 귀한 사명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외롭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와보니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정말로 헌신을 합니다. 장로에서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방역을 잘할까 해서 자동 방역 기계를 사주시고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에 그때는 상황이 사람들하고 악수만 해도 큰일 났는데 장로님들 나오셔서 1부, 2부, 3부 다 체온 재시고 헌신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원리더님들, 리더님들 정말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사명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국 예비하신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오뚜기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납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우리 의인들은 7번 넘어집니다. 우리도 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8번 일어납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고난 중에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행여 고난 때문에 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의 축복, 어떻게 우리는 큰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큰 기쁨을 기대하는 자세는 치유를 기대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치유를 기대하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자,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이 떠나갈 때는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 우리가 생각하는 중풍병이 아니라 사지가 마비되거나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란히 세트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병은
눈에 보이는 중풍병이라든가 잘 걷지 못하는 이런 육체적인 병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과 좌절과 공포와 두려움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큰 기쁨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슬픔이 다가오고 외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 또 안에도 마음속에 있는 질병들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이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아주 높고 긴 다리입니다. 문제는 다리를 높게 건설하다 보니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노동하셨던 분들이 그만 다리를 살짝 잘못 짚으면 깊은 바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인부들이 너무나 힘이 들게 막 어려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공사를 잘 끝낼 수 있을 것인가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철사로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사 현장 밑에다가 쫙 깔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을 하시는 인부들이 마음이 담대해져서 정말로 열심히 아주 효과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5명이 빠졌는데 그 전에는 그 철사가 있고 난 다음 철사로 만든 그물이 있고 난 다음에는 한 명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리가 부들부들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감이 들거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은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전한 이 철조망 같은 그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호장치는 무엇입니까? 나의 학력,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또 직장에서의 위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세계관,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보호장치는 오직 야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병마 또는 따그닥따그닥 말을 의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두려움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오늘 말씀대로 귀신이 공격하는 거라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질병을 치유와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새벽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성당에는 아치로 된 문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에 장미꽃과 함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제 두 번째 문에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장미꽃 같은 인생, 장미꽃 같은 시간, 엊그제 같은데 시간은 잠깐, 장미꽃 같은 시간은 지나갑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의 시간도 때로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확신입니다. 저 천국은 고난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질병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 적혀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고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손을 잡게 하시고 저 여러분들을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좌충우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어떤 분이요, 미장원 갔다 오더니 막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아유, 머리 이렇게 짧게 잘랐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머리는 곧 자랍니다. 2주, 한 달 지나면 머리는 자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이 나고 힘이 들 때마다 짜증낼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걱정하는 문제들, 고민하는 것들
8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데 미리 겁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몇 퍼센트만 실제로 일어날까요? 4%만 실제 일어날까 말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근심거리가 100가지라면 그 중에 80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 모든 두려움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고민들, 쓸데없는 불안, 좌절, 눈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에 가장 좋은 생선들이 몰려듭니다. 특별히 영국 북해에서 잡은 청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생선이 있습니다. 이 청어를 갖다가 런던에 배달을 하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산소를 조금 들어서 죽나? 산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거의 죽습니다. 물을 좀 염도를 맞출까 해서 소금을 넣었다 뺐다 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는 이 유명한 청어를 갖고 오면 전부 다 팔딱팔딱 막 살아있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청어가 잘 살아있습니까? 했더니 이 어부가 하는 말, 청어를 잡아먹는 메기과에 속하는 메기 같은 아주 못생긴 그 생선이 있는데 이 물고기를 몇 마리 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 메기가 천적이에요. 청어를 잡아먹으려고 막 따라다니니까 세상에 이 청어들이 전부 다 도망 다니다가 런던까지 안전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존재들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교회 나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영국 런던보다도 더 좋은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것입니다. 아무리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가 그들을 괴롭혔다 할지라도 귀신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슬픔과 질병과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는 워치먼 리 영국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꿈속에서요, 세상에 이 배 앞에 커다란 암초가 나타납니다. 돌멩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속도로라면 부딪혀서 배가 파손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워치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눈앞에 있는 저 돌덩어리 암초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돌을 무너뜨려 줄까? 아니면 물을 확 보내줘서 그 물 때문에 저 돌멩이를 넘어가게 해줄까? 이렇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찌만 내가 지혜로웠나 봐요. 돌을 폭파시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이 갑자기 넘쳐서 저 돌 위를 넘어가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큰 암초 같은 것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돌멩이를 좀 치워주세요. 오늘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돌멩이를 치워줄까? 아니면 성령의 생명의 강수를 폭포수같이 너에게 보내줘서 저 돌멩이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줄까? 저 여러분들은 생명의 성령수를 공급받아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들을 뛰어넘어가는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돌멩이, 성령의 강수가 불어오게 되면 그 돌멩이를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각종 질병들, 바이러스들, 인간의 힘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것들조차도 우리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질병과 고난과 눈물 앞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으신 분들입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선을 이루는 은혜가 예수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기쁨을 성경은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그렇습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눈물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이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던 말씀처럼 부산 땅에 여러분 직장이 있는 그 직장에 큰 기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성의 기쁨,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느냐 안 기뻐하느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여 평생 기쁨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생 여정을 떠날 때 이 인생의 기쁨을 누리며 여행하기 위해서는요, 짐을 많이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짐을 필요한 것만 싸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한 번은 처음 제가 해외에 강의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딴에는 학생들 잘 가르치고 싶어서 책도 많이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막 짐을 많이 챙겨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깨달았습니다. 양복 한 벌, 강의할 때 입는 옷 한 벌, 할렐루야! 그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갔더니 정말 은혜 가운데 강의를 마치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떠날 때도 무거운 짐들은 다 주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갑자기 풍파가 다가오고 폭풍과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아깝더라도 물속으로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많은 짐들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옛날에 CEO들은 사람을 뽑을 때에 어떤 사람을 말 뽑았냐면 성실하신 분들, 아주 중요하죠. 아침부터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는 분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CEO들은 사람을 뽑을 때에 그렇게 성실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뽑는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을 어차피 할 거면 기쁨으로 하는 자에게는요, 창조력이 임합니다. 생산성이 임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 때로는 감당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함께 하사 기쁨의 영광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착하게 살던 사람이 천국 갔어요. 그랬더니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가 열심히 뭐를 막 짐을 싸고 있더래요. 물어봤습니다. 이 짐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나눠줄 행복한 선물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선물입니다. 그랬더니 포장지를 너무나 꽝꽝꽝꽝 열심히 싸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 포장지는 뭡니까? 했더니 이 포장지의 이름은 고난입니다. 그러더래요. 고난을 칵 싸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꽉꽉 쌌는데 이거 포장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건 다른 것으로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과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포장지를 다 열어제끼시고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고난 당해요.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같이 해보시죠. 환난은 인내를,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하고 연단, 영어는 캐릭터라고 적혀졌어요. 내 성품이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참고 참다 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같이 해볼까요?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저 천국의 소망으로 이루게 할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큰 기쁨을 기대하십시오. 고난 당하셨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간증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말 따르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큰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큰 기쁨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은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도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시고 다음 한 주에 수많은 간증으로 다시 모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